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거 뭐냐면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는 선교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봉사. 예배 봉사. 예배 봉사는요 자기 권한 밖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가 잘 봐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 줘야 돼요. 저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설교자로서의 봉사, 설교자로서 헌신, 설교자로서의 사명, 설교자로서의 충성을 다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의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5가지 특징이 있다면 교인은 어떤가 잘 보라고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교회 안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 훈련을 배워나가시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훈련. 그런데 그 공동체 훈련은 다른 것 아니라 경건 훈련인데요. 그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 안의 사역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이 이 공동체 훈련, 말씀과 기도, 찬양의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면 교회 밖을 봐야 되겠잖아요. 교회 밖을. 교회 밖을 볼 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운 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미랄 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따 목장 모임을 가질 때에 목자들이 나름대로 그의 머릿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목장 모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은 철저하게 뭘까요? 섬나로 가는 겁니다. 섬나.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번 밖에 나가봤잖아요. 나눠야 될 대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가 찾아오고요. 정신적으로 약한 자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가 찾아오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요.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역민들이 볼 때 참 좋은 교회다, 참 복 있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건 뭐냐면요. 지역민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총평을 해볼까요? 이런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이 볼 때도 좋아야 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우리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추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뭘 얘기했냐면 교회가 품격도 있어야 되고 품위도 있어야 되는데 예의 바른 교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대는 20대로 예의가 있고요. 30대는 30대로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그런데 교회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20대가 저럴까 보니까 30대가 그러고 있으니까 20대가 그런 거예요. 왜 40대가 저럴까 보니까요. 50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 흐름이거든, 흐름.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공동체 생활을 할까? 저런 마음을 먹을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를 잘 보면, 30대를 잘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는가 보면 50대와 60대가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이 앞전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감사를 얘기하고요. 세 종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사를 전혀 모르는 깜깜한 사람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요, 안타깝다고 했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얘기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아멘. 감사하지 않나요? 많이 먹어서, 또 귀한 것을 먹어서가 아니고 치아가 있어서, 그리고 속에서 받아줘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른 데 멀리 찾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감사의 거리를 많이 찾아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같이 살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조금 이따 목장 모임을 나눌 때요, 나름대로 그 감사의 글들 쭉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대체 당신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신앙이 새록새록 자라나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만, 그것만 보고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 감사합시다. 몇 번 반복하고 물어보고 확인할 거예요. 잘 기억하라고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라고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믿음 있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 해줘야 한다고요?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까지도. 그럴수록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이 네 가지 사실을 잘 가르쳐 주라고요. 노트에 적는 사람들은 그걸 잘 적어놨다가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요, 이 말씀을 어떤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처음에 하박국 3장 17절 말씀만 긴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렵다, 힘겹다, 안 된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그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한 자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 받은가 은혜 받지 못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손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발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다르답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감당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에서만큼은 절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래요. 넘치게. 그러게 이 앞전 말씀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나도 안다, 나도 교회를 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근데 아는 것만 갖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지식만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고백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라고요. 고백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인데 알고 그쳐버리면 이 사람은 초급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중급 과정과 고급 단계는 뭐예요?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사명. 아까 우리 말다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가사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크나큰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가사가 그곳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앞전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한번 새롭게 다시금 떠올려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주재권,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행동하래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식물로 비유를 했지요. 뿌리를 박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뭔가? 라고 물었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뭐였지요? 말씀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이 닥쳐보면 드러난답니다. 시험 가운데 빠져보면 이 사람의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금방 보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절대 감정, 혈기가 앞서면 안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속이 상합니까? 마음속에 뭔가 언짢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나요? 그건 철저하게 그건 뭐예요?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르락불그락.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는 것, 기분이 지배하는 사람, 지식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제가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몇 번 묻는다고 했어요? 또 나중에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고요. 대체 이것의 뜻이 뭔가?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대체적으로 사람들 어쩝니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좀 잘 되면 어쩝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꽉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아멘.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실패 속에, 뭔가 좌절 속에, 포기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부모가 뭐 하라고 자녀에게?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된다. 그럴수록, 그럼에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로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이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까지 이미 다 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뜻이 대체 뭐고 나의 현 주소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에
넘친다라는 뜻이 뭔가를 잘 아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차고 넘쳤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풍성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걸 초과하다라고 합니다. 나의 한계를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나에게 이렇게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나는 일을 했으니까 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0을 주겠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나에게 응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사역을 제한시키지 마시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풍족하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지만 지금은 안 될 수 있고 지금 뭔가 막힐 수 있고 지금 뭔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 뭔가 어렵다라면 뭔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고민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요 차차 나중에 다음이 하지 그건 뭐예요? 사자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혼의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데 소혼의 항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끝 아닌데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한다고요. 거기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다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생각지 말고요. 술람미 여인만 생각지 말고요. 반드시 그 속에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솔로몬 다른 것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까무잡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렇게 튀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곧 누굴까요? 나란 사람의 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예력에 보셨다가 오늘 또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넘쳐난다라는 뜻이 대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릇을 가득 채운 그 이상을 뜻한답니다. 그릇을 채운 것, 근데 그것을 가득 채운 걸 뜻한다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릇을 보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고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리 쫀쫀할까? 왜 이리 답답할까? 왜 이리 넓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되요. 그릇 자체를 기왕이면요. 좀 넓게 준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깨끗하게. 심령 자체를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잡다한 생각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내가 가져야지. 계속 나인 사람은요. 꽉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비워내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비우실랍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언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언제 내려놓겠다는 결정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은 뭐예요? 또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내려놓으래요.
네가 꿈꾸고 있는 것들, 네가 바라고 있는 것들, 욕망이나 욕구라고 생각하며 너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너 한 사람의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욕망과 욕구 가운데 빠지면요,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주재권 인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계획한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혼란스럽고요, 어려워지고 또 힘겨워지고, 그러면 다툼이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또 깨어지고 나눠져 가는 겁니다. 이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협력자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협력자가 되고, 아내로서 남편의 협력자가 되고. 그런데 뭐냐면 생각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믿음 안에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치게 하는 뜻 자체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래요.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얘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감사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노래로 표현할 때는요,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래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찬양 안 하실래요? 아침에도 찬양하시라고요. 한낮에도. 그것이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말로 받고 입술로 받고 또 마음으로 받지요. 그러면 입술로 받은 사람은 다른 것보다 찬양을 많이 부르래요. 찬양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찬양을 흥얼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른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의 입속에 찬양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엄마 아빠 신앙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요, 말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노래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요, 최고의 헌신을 드리라고요. 최고의 재능을 드리라고요. 말로 표현한다 할 때 어때서 글을 잘 쓰지요. 그럼 글을 많이 쓰라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아멘.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랍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혼 베들레헴 교인 가운데 얼굴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쓰겠어요.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나 얼굴이 밝지 못하면 뭘까요? 뭔가 얽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부부간의 문제지요. 사업이 잘 안 됐다든가 또 자녀가 뭔가 막혔다든가. 그래야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가 흘러 넘쳐나세요. 입에는 찬송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무엇이 좋은가예요? 감사가 넘치면 복이 넘쳐난답니다. 복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온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가지고 오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가져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도 남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병의 기적이라고요. 오병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질 않아요.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를. 근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 밖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활짝 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평강을 예비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월달부터 쭉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잘 살펴보고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조만간 저는 교회들 전체 다를 살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예배 정수가 어느 정도인가? 또 이 사람의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데, 조금 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현상과 실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내년에는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몇 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하시라고요. 점검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2017년도를 결산하기 전에 점검을 잘하고요. 그래야 2018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2018년도 계획을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제 여러분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흐지부지 2017년도처럼 그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모든 부분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혹여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감사. 셋째는요. 그럴수록 그것까지 기억나신가요? 생각나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 뜻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이 대체 뭐라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하시라고요. 뭔가 꽉 막혀서 절망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된다. 그럴 때요. 주님 앞에 나갈 주님,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내가 그럴 수 없어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혼배들께가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수록요. 나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장들 가운데 그런 예비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 축복이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 속에, 또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 속에 강건함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